성전 27장은 구원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27장을 통해서 줘요. 구원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도 성막의 오늘날 성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 이어서 계속 성막의 기구 중에 바깥에 위치한 놋제단,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그 놋제단과 성막의 뜰과 동물에 쓸 기름에 대한 지시가 나타나 있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1절로 8절입니다.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답이 뭐예요? 1절에 성막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단은 성막과 동편 문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크기가 나오죠. 길이는 2m 50, 넓이는 1m 50으로 단 4 모퉁이 위에 뭘 만들으라겠어요? 모퉁이 위에, 그렇지, 성경 읽어오신 분 감사해요. 뿔을 만들라겠죠. 원래 이 뿔은 제물을 잡아서 매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머리 위에 묶어놓는다, 어디로 못 가게 한다 하면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이 뿔을 붙잡고 구원을 요청하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도피성 은혜 받았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피성 얘기했죠? 거기도 부주인에서 살인을 했거나 범죄했을 때 도피성을 만들어 줬다. 아멘죠?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서 믿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2절로 6절을 보시면, 그리고 단과 함께 모든 부속 도구들도 놋으로 싸서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죠. 놋은 십자가에 뭘 의미할까? 보혈, 피를 의미합니다. 놋은 불변색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리와 아연을 합한 쇠로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강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은 뭘 상징하기도 하냐? 또 진노,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단의 용도는 사람들이 속죄물과 예물을 드리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은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불로 태워 죽을 수밖에 없기에 대신 누가 죽어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곳 십자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어졌음이니라. 여러분, 전번에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요? 이 두시 예배 때 예수님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안에는 성소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왔잖아.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줬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우리는 성전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 이제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장로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신앙관이에요. 고해성사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이 고해성사는 우리는 잘 인정 안 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나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요. 아멘해요. 저도 인간이기에,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시면 다 용서를 받는다. 믿어지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걸 교훈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누구든지 이 제단을 지나야 했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으로 죽어주셔 피 흘림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도 회복되지 않은 것은 기본 죄사함에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이 핑계 저 핑계 할 것 없습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9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성막 남편은, 남편 하니까 옆편 남편이 아니고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보다. 성막 남쪽 편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막 남쪽 편은, 남쪽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라고 하셨으며 북쪽 편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라고 하셨느냐. 본문 12절로 13절에 나오죠. 동편 서편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라고 하셨나, 그거 나오죠 거기에. 이게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울타리는 밝고 세마포망으로 만들며 기둥은 남북이 각각 20개, 동서가 각각 10개, 높이는 5규빗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로 16절을 보시면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문은 동편 가운데 20규빗, 20규빗은 9m 정도 됩니다. 9m고 문을 이렇게 내었는데 커튼으로 되어 있었다. 그게 나오죠. 이처럼 성막의 뜰은 사방으로 막히고 폐쇄되어 있었다. 제가 또 누누이 다시 반복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몇 미터고 높이는 몇 미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지시하셨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몇 미터, 지금 목사님 몇 미터라겠지. 그러다 보면 또 동쪽이 나오고 서쪽이, 그러다가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가지 마요. 지금 내가 이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이 나오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더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뭐 몇 미터라고 여러분 가서 뭐 선막 다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듣다가 이런 분이 있거든요. 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 자, 마음은 열고.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과 인간과는 구별되어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편에 문을 마련하셔서 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면요, 자,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식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문은 넓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9m의 폭, 이 9m가 작은 게 아니에요. 폭 9m의 폭, 2.5m 높이로 되어 있어요. 2.5m 높이가 2.5m. 내 키보다 조금 더 커요. 아멘 좀 해봐요. 좀 더 커요. 2.5m고 넓이가 어떻게 해요? 폭이 9m면 굉장한 겁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누구나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문 외에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이름 말고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는데 가는 방향이 종교마다 다른 거다. 오늘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은 2단이 아니라 3단이 아니라 100단의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문을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겠어요? 문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하신 분만 축복이 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잊어먹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통하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형통의 복이 와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 그냥 읽어준 거예요 지금요. 이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닫힙니까? 창세기에 보세요. 7장에 16절로 23절 누구 얘기입니까? 노아 방주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 때에도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쌍씩 들어가라 그랬죠? 노아 8식구, 사람은 노아 8식구만, 그리고 딱 닫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분들은 홍수가 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열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 멸망받았어.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40주야를 막 퍼버렸어, 물을 그냥. 예? 그래서 다 쓸어버렸어. 다. 아멘 하십니까? 두를 할 때 두르시오. 다 세상 말로 좋게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아주 중요하죠. 뜸들이고 그러지 말고. 결혼잔치 때도 보면요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이죠 1절로 10절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 곰 같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 문이 닫혀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못 들어온 거예요.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문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들이 5명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다. 아멘 좀 하셔봐요. 뭐 좋은 소리만 아멘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왜 아멘 안 해요? 단 것만 좋아요? 쓴 소리도 들어야지. 맞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닫혀요, 닫혀. 닫히면 못 들어요. 축복의 문을 열어줬을 때 축복을 받아요. 예배 문을 열었을 때 예배 자리에 와야죠. 언제 오려고 그래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있고요. 성경책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살인 사형당하고 혹은 뭐 탄광소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날에 이를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주님의 보혈 상징이죠. 그 안에 들은 자, 예수 안에 들은 자는 하나도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도 하나도 안 죽었어요. 밖에서 방황하던 것들은 다 죽었어요. 아주 그냥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어요. 왕의 자식도 죽었으니까 예가 없어요. 권력 있느나 잘생겼나 잘났나 뭐 돈이 많은가 뭐 지식이 많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요. 믿어지면 아멘. 오늘 세 번째 주는 교훈은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빛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오늘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등불을 끄지 말고 밝혀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하셨습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막을 밝히기 위하여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자,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요?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철학기도 때 지난주 26장을 강해 설교 들은 분들은 오늘 27장이 더 은혜가 새로워질 거예요.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 가정과 이웃과 직장 나라 안에 비추도록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개인이나 교회는 투명하게 이 빛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상품의 기름을 쓰지 않아서 그을림이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너무 도두어지거나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구원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날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또 자녀들은 가정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꼭 그렇게 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어요. 다 들어라. 들으라 할 때 들으란 말이에요. 닫히면 못 들은단 말이에요.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